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동안에 참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났는데요. 영상 설교 준비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또 무슨 우리가 카메라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가지고 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참 그리고 또 뭐 라이브로 하자니까 중간에 또 끊기면은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참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뭐 다 비말로 전염이 되는 거니까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접촉하지 않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항상 사용하고 하면은 크게 그렇게 뭐 걱정할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두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여자아이는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 여인은 12년 동안 투병 생활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모든 것이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나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숨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망한 인생 두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공통된 이유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삶의 고난이 없었다면 구태여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럼 고난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처럼 저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믿음의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마가는 그 사건을 가지고 먼저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게 안수해 주기를 청혼한 얘기를 먼저 하고 또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긴 얘기를 전한 후에 다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시는 그 얘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들었던 것처럼 야이로는 12살 먹은 이 외동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 당시 율법 교육의 중심이었고 또 정치와 그 지역의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8명의 지도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가 바로 회당장이고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고 그 지역에서 힘을 좀 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 또 예수님이 무슨 정통적인 어떤 랍비 출신도 아니고 직업적으로는 그냥 목수 아들로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이 소문나면 부끄러울까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살짝 몰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아간 그 사실만으로도 주변에서 큰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치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위신과 가진 돈과 권력이 이 딸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 딸의 질병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와 함께 집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여러 이유가 있었잖아요. 여러 요소가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렸어요. 다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딸아이의 치유는 함께 가게 된 그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교통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일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율법에 근거한 체면, 위신, 그런 같은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방해물이었지만은 딸아이가 당한 이 고난 때문에 그것을 헌시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생각이 문제입니까? 돈벌이가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고난이 닥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야 그때야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고난이 닥쳐야 그때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서야 그렇게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바쁜데 이 노정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은 지옥과 같았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였지만 다 희망 고문이고 그 의사들을 자기
가족 병 치료한다고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병이 혈루병이잖아요. 피가 몸속에서 빠져나가 흘리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녀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율법적으로는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도 사람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부정하다 하는 것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용감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뒤에 가장 가깝게 붙어가지고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곳까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옷끝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확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물론 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그 당시에 어떤 미신적인 행위이긴 해요. 우리가 저기 제주도 가면은 뭘 만지죠? 아들을 낳는다고 하루만 코를 만지잖아요. 하루만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을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 옷을 만졌을 때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미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거라도 붙잡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날 수많은 무리가 이리저리 밀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옷깃을 스친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 옷을 스쳤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직접 악수도 하고 손도 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진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가진 돈도 없고 찾아갈 의사도 이제 없습니다. 단순하고 절박한 믿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옷이라도 만져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통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스쳐 지나가는 무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내민 여인처럼 믿음으로 영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을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세워가지고 무리 앞에 세워서 그녀의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왜? 그녀는 지금 뭐예요? 손을 대서 나은 게 아니다. 네가 손을 댔다고 나은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그녀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혈루증 있는 여인이 아니다.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건강한 여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고 사회적인 자리도 명예도 다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단 신천지처럼 종교에 미쳐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사회생활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건강도 회복되고 깨졌던 가정도 하나가 되고 건강한 사회 시민이 되어서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고침받는 이 기적의 순간, 이걸 마냥 좋게만 신기하게만 보고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죠. 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낳게 하였다는 예수님의 낭보가 선언되는 그 순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당장은 두 목소리 사이에 끼어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정말 바보같이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찾아온 가족들의 겉면처럼 야,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5장 말씀에는 정말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덤가에 그냥 미쳐서 돌아다니는 절망의 사람이죠.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혈루증 여인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가산만 탕진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인간적인 희망이 다시 없는 상황,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식 하나 살리자고 지금 자기 체면이고 위신이고 모든 거 버려두고 지금 달려온 그 사람이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명령문이거든요. 믿기만 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한 것처럼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요청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아멘. 만약에 살릴 수 없으면 믿음을 계속 요구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에도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좌절과 두려움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무관심하거나 주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고 믿음을 가르치시는 시간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이로에게도 짧은 동행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그 혈루증 여인의 치유받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거 시간이 없는데 내 따라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웬 걸림돌인가? 걸림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위한 시청과 훈련의 시간이에요.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에서 이 치유받는 혈루증 여인을 보지 않았다면 과연 이 해당장이 야이로가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나 치르자, 애 시체나 거두자 하는데
거기에 더 동의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하지만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것은 지금 눈에서 봤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당장은 일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큰 뜻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교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무력한 여인에게도 구주로 오셨고 그 지역의 당당한 권세자였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동일한 구주로 오셨어요.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행할 만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심령과 질병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물리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흔들릴 때 넘어질 때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선 더 높은 확률을 믿는 것이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살아계신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난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듣고 그치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 또 해당장 야이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고칩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시험하고 실망하도록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